네. 주찬양 8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 대구교회 정한철 형님입니다. 교회에서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갖고 그 비디오 필름을 미국, 캐나다 두 곳에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미국, 캐나다 그 교회가 살 수 있고 그렇게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비디오 촬영을 해갖고 그 미국, 캐나다 교회로 그 통신 물로 보냈습니다. 돈 들으면 없었어. 제가 이렇게 대구교회에서
진짜 감사하게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한다 이런 마음이 든 그 마음이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비디오 찍어야 되겠다. 그랬고 100% 그 비디오 찍어서 미국 캐나다 교회로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고 그 지방 교회도 제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형제님들 앞에 서면은 떨려요. 떨려서 이렇게 못 나가고 제가 핑계를 댔는데 핑계는 아닙니다. 저 핑계 댄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저를 대구교회에 꼭 붙잡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장로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최종임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마 정한철 형제의 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뜹니다.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나는 맞는데 댁은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런 그 세상에서 영원히 빠질 수 없는 운명인데 끊어진 나무가 던져지는 세계에서 무리를 뜨는 것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저번 주에 제가 먼저 순을 진행하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이 화답할 분이 못 나올 수 있다. 오늘 정한슬 형제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말씀에 화답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송영수 형제님이 먼저 간증하시겠다고 꼭 계세요. 그럼 오늘은 준비한 동안 삼순 순장님 누구십니까? 예? 누군데? 삼순 순장님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예. 여기 나오셨어요. 순을 이끌고 나오셨어요. 오늘 간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삼순 일어나 보세요, 다. 삼순 없습니까? 삼순 이현수, 김원국, 서덕란 다 중요한 인물 다 있네. 오늘 나와주세요. 서덕란, 김원국, 이영식 형님 나오시고 일단 송영수 형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송영수입니다. 어젯밤에 자는데 이게 올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이게 막
필름이 지나가듯이 이래 딱 일리지는데 올 딱 나는 물에 뜨는 도끼였다. 어제 꿈속에 그게 내 안에 이제 돼서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듣는데 내가 이제 물에 뜨는 세상에 내가 살지만은 예수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나도 똑같이 이제 무리를 걷게 되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서 자유하는 그 생명이 나도 되었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도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호련히 딱 이 세계가 그것도 2PM 안에서 딱 이제 생명이 왔는데 내가 이곳이 진리가 있다 하고 다 갔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내게 큰 은혜가 밀려왔는 겁니다. 그리 영소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이 그래 묻는데 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 있는 곳이 있는데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하나님의 세계가 딱 그 사랑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랑을 몰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최종윤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참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예수는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러하신데 예수도 똑같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올 최중훈 목사님 그 사람을 예수가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데 그 사람을 깊이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2PM의 그때 목요 집회에서 그 예수의 그 사랑을 만난 겁니다. 그 누구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리를 예수를 알면은. 그래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내 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딱 보이는 순간에 나는 세상에 이제 뜨게 되는 뜨는 그 생명으로 내가 부름 받았구나. 이게 요즘 너무 가슴이 그리 우리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11시 식구들이 어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께 가는 교회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든 그 사람을 깊이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어디 있든 누구하고 있든 세상 누구들 보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을 깊이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요즘 그 김상근 형님 말씀 중에 진짜 우리는 세상에서 야곱 아브라함처럼 부름받고 완전한 축복을 받는 이삭의 자리 있고 또 야곱이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끝에는 바로 왕 세상 왕을 최고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앞서서 진짜 완전한 죽음을 보여준 야곱 130. 그 자는 자기 뜻대로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절대 자기는 부선발로 쫓아가야 되지만 안 가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 나도 얼마 전에는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쫓아왔는데 집사람은 아니다는데 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되는 거지. 이제는 집사람에게 꼭 묻고 함께 사는 지체들의 뜻에 따라서 함께 사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제 내가 살게 되는 세상에 있지만은 나는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무리를 걷는 자가 내가 되었구나. 이렇게 오늘 최종현 목사님 말씀 듣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홍성 자매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최종윤 목사님이 그 영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엘시드 영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스페인에 그 영웅적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마지막 전투 바로 직전에 죽어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했냐면 이 영웅적인 장군이 죽었다는 이렇게 말이 퍼져나가면 전쟁에 질 것 같아가지고 백마에다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부목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저는 방금 이게 한철이 오빠가 나와서 그 뭐고 간증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한철이 오빠가 오늘의 그 엘시드 장군이다 이렇게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철이 오빠가 제일 먼저 간증하러 나와서 포문을 열었는데 그 한철이 오빠는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게 그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철이 오빠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이열래 목사님,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저 아까 뭐고 저도 이제 신무띠 그 오전 집회 갔다 왔거든요. 오전 집회 참석하고 여기 왔는데 그 우리가 뭐 무슨 말을 해도 이열래 목사님이 아버지라는 거를 저는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1시 집회에 가는 거고. 근데 다만 문제는 그 우리의 형벌되는 생명을 가진 에서의 생명과 같은 그 형제 자매들, 그 자매들이 저희를 너무 이해를 못 해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핍박이라기보다가 하여튼 우리를 뭐 이렇게 좀 몰라주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최종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를 깊이 아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서 처음에는 제가 11시 집회에 그 이열리 목사님 외에 그 11시 집회에 언니 오빠들이 다 미웠거든요. 언니 오빠 동생들이 다 믿고 특히 MZ들이 매우 미웠어요. 매우 미웠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오늘 이렇게 거기서 활짝 웃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여전히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들 안 하는 언니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그 우리가 한때 같이 이렇게 살았던 형제지간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하여튼 제가 말하자는 결론은 뭐냐면은 그 예수를 참으로 안다면 정말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네, 제 마음속에 미움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최종신 목사님이 또 거기에서 또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 그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12명이라고 하면은 그 좋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제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고 제가 지금은 비록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예수를 점점 더 알게 되면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원숙이는 어디 갔노? 원숙이도 앞으로 나오고 등는 원국이도 앞으로 나오고 최 목사님 지난주부터 뜨는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반대말로 하면 깔아놓은 거잖아요. 물에 깔아놓은 거. 선악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본래의 위치에서 선악과 홍수 속에 깔아앉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그 물속에서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결국은 예수라는 분은 우리를 사망의 물속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뜨게 하신 분이잖아요. 올라오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상적이죠. 실제적이고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분들은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가 안에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비록 뭐 3갈래, 4갈래, 뭐 아니면 5갈래, 원모 말에 의하면 5손까지 있다던데,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도 오전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시작은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들어선 사람은 이열래 목사님이라고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철이를 들어갔고 입만 열면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이거 아마 한철이 숨이 있는 날까지 계속할 거예요. 이거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왕 중에는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받고요. 그런데 그에게 자기 탐심과 영광이 들어가서 이탈하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최후를 비참하게 마쳤잖아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젊을 때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너무 잘했다고요. 마지막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한나의 입술을 들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한나에게 아이가 있겠다는 증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엘리 제사장에 맡겨서 키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는 3대 왕에 이르기까지 그를 들어선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최후를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앞에 명명백백하게 다 보이고 다 드러나 있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떠나면 비참하게 돼요. 누구 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쓰시다가 버릴 때는 버리니까. 제가 요즘 나팔꽃 이야기를 왜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혹자는 듣기 싫다는 사람도 있대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침에 찬란하게 피었던 나팔꽃이 그 빗줄기를 맞고 다 떨어져 갖고 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나팔꽃을 보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 떨어진 나팔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씨앗이 연그는 것을 저는 또 봤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란한 무엇이 떨어지면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나팔꽃이 제 인생으로 보여서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제 인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뜹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 안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셨거든요. 예수로 살게 하려고. 그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사망의 물 속에서 올라왔다는 말 아닙니까? 부활 생명으로 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고 또 삶이니까. 정말 우리 어디에 국한하지 않고 무엇으로 인해 제한하지 않고 사실과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온 이 생명의 진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말과 삶이, 암과 삶이 우리가 하나로 드러나서 우리 형제들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지난 목요일 날 선배의 간증을 듣고 곳곳에서 화답이 들어와요. 왜? 말과 삶이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로 전거될 때 이거는 파워풀한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저는 한철이가 있는 그대로 아마 숨이 끝나는 날까지 한철이 안에 찍힌 그 한 가지는 이엘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려고 비디오 찍었다. 이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한철이 고백 속에서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36년 전에 이엘레 그 목사님 말씀에 한밤중에 들었는 첫 만남에서 저는 그 생명이 왔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불과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란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36년 전에 그날 밤에 한 세 사람 임했거든요. 그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은 시모디라도 외치라고요. 도저히 안 되면 그거라도 하라고요. 그러나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취할 권세도 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분의 생명이 우리인데 와 있다고요.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이거는 뭐 자아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생명이 오면 그 생명으로 사라지고 그 생명이 오면 그 생명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이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할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듣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부 다 꽝이죠.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으로 인한 게 아니거든요. 비록 생명은 자라고 생명은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지만 그 열매는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지고 공급할 수가 있다고요. 이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정말 150 몇 번이나 나타난다는 그 사랑의 말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삼선에 속한 정진우 형제 부부는 제주도에 가서 제주교회에서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미움과 정죄와 판단이 아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오늘 두 분 나오게 되니까 이상한데, 영식이 형님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한 사람이라는 아주 좀 테이프가 늘어나는 그런 노래를 자꾸 불렀는데, 그래도 영식이 형님이 90년 초에 교회에 여름 집회할 장소가 없을 때 울기등대, 그러니까 경남교육연수원을 2년 동안 빌려가지고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큰 강당에서 여름 집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지금은 사고를 당했는 그 은진 자매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그 외쳤던 그 장소였는데, 그래서 영식이 형님이 어떤 간증을 하든 간에 저는 영식이 형님 그 초창기 그걸 생각하면 항상 은혜가 밀려옵니다. 7월 말에 저보고 간증하라 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전혀 못 듣고 근데 말씀 제목은 제가 고린도전서 3장 그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할 예정이고, 물론 결혼을 앞두고 11시 모임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자매가 얘기하는데 제 특성상 도저히 그런 건 안 되고, 신모띠를 외쳤는 게 목사님이 처음이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까지 예수가 먼저 생각했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뛰어내릴 수 없다는 걸 나는 분명히 예수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 건데, 그걸 왜 우리 목사가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뭐 코페르니쿠스적 발견, 이상하게 얘기하는, 또 지금은 구속의 복음이 뭐 수세기 만에 발견됐다. 가톨릭에서 사도신경을 뭐 3, 4세기 때 만들어 가지고 몇몇 주교들한테 시작해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개신교에서 그 단어를 변경해가 우리가 교회에 가면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웠잖아요. 그게 싫어서 우리 교회는 안 했는데 지금 이상한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목사님이 신모띠를 외치고 해도 좋은데 우리 보고 원수라고 뭐 발포하라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레이저를 쏘잖아. 눈빛이 이상하잖아. 그 복음이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순교자들이 돌을 맞아 죽더라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하고,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몰라서 아버지여 용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목사님을 돌로
뭐 던지가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시도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먼저 선수를 치는지 나는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30몇 년간 꼰대 생활을 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7월 중순대가 간증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에 조금 감성적이었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말에 교회를 왔었고 우리 예실이도 이제 교회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이 현 실정이 되게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침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만 어느 날 인생의 서리를 맞는 날 그때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피조물로서 서게 되잖아요. 그때는 인생이 내가 중심이 아니었고 당신이셨군요. 절대적으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오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 환경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이고 하나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벼랑 끝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는 사실 죽음 앞에 선 자리이잖아요. 제 동생도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그 삶에서 인생의 소리를 맞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피조물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기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로 구속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지만 내 죽음으로 만나지 않는 그 예수는 결국은 따르는 예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정말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된 우리 인생 모두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또한 마지막 그 절름발이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비록 절름발이 인생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인생, 가벼운 인생,
나에게 진 멍해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하고 가벼운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물론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내 인생으로, 내 운명으로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보니까 예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또한 그 생명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너무나 맞구나.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은 사랑은 결국은 바닥이 나거든요. 그런데 당신으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박은숙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우리 피아노 치는 지영이가 한 번씩 집에 놀러 오면 강아지가 엄청 반기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지영이한테 혼납니다. 저보고 니도 강아지처럼 좀 자기를 버쩍버쩍 뛰면서 좀 반기라고 하여튼 그 꾸중을 듣는데 지난 목요일 한철이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가 상근이 오빠가 오셨어요. 근데 한철이가 잘 이렇게 걷는데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그 불편한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상근 오빠 쪽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럴 때 웃으면 환하게 웃고 인사하러 가는 그 모습이 하여튼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었거든요. 오늘 삼순이 간정한다 하는 거 미리 알았으면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들었을 건데 나와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목요 집회 마치고 제가 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교회를 못 왔거든요. 물 위에 뜨는 도끼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나는 물 위에 뜨는 도끼도 도끼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면은 풍랑을 다스리기도 하고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오늘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물 위에 뜨기도 하고 우리가 물 위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좀 물 위를 걷는 사람, 물 위에 좀 뜨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런 참 소망이 많았는데 예전에 일어난 에피소드예요. 저희 그 둘째가 고3 때 그 대입 시험을 100일 놔두고 친구들하고 같이 100일주를 어디서 마신 거예요. 교복 입고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100일주를 이제 먹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 경찰이 이제 밤 10시 넘었는가 전화 와가지고 수성교 쪽 상동교 다리 건너 수성교 쪽 어디에 있다고 부모님이 나오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야지 인계가 된다고. 사실 그런 자리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가 좀 가라 하니까 자기는 자야 된다고 저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엄마들 그렇잖아요. 속이 타 죽겠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보다 먼저 온 학부모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경찰한테 이제 아이를 인계를 받고 신호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이렇게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들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아빠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난 모습을 딱 보니까 제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사람이 딱 제 모습으로 보이니까요. 제 모든 그 화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 경찰을 만나가지고 죄송하다 인사드리고 또 경찰은 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상동교를 건너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제 부모로서 어떤 자존심 상한 거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게 없더라고요. 그 밤에 그 엄청 더운 밤이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데요. 그때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오늘 밤 너무 시원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가 자기를 혼낼 줄 알았는데 엄마가 혼내지 않고 너무 시원해서 좋다 하니까 엄마 제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 형한테 감사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 형하고 너무 과정을 많이 거친 거 자기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혼을 내지 않으니까 내가 형한테 감사해야 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에피소드가 하여튼 제 삶 속에서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참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얼마든지 원망하고 또 그런 자리에 남편이 가야 되는데 저를 보냈고 남편도 얼마나 제가 원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한 사람이 그 선악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내 자신을 딱 보이니까 저게 끝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 누구든지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리에 뜰 수도 있고 그리고 무리에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순결입니다. 저는 삼순이 아니지만 영숙이 오빠 때문에 나왔습니다. 영숙이 오빠가 울산에 근무하고 계실 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름 집회를 거기서 저희가 크게 했어요. 1996년도에 한 번 하고 1997년도에 한 번 했는데 1996년도에도 결혼식이 있었고 1997년도에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시에 있는 누구지? 은숙이 언니 선명이가 96년도에 결혼했고 저는 97년도에 을기등대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름 집회 때 결혼했기 때문에 되게 왕성하게 결혼했어요. 그때 봉순이 언니가 플루트 불어주고 지금 되게 참 그런 경우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한철이가 말하는 100%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11시에 말씀을 듣고 왔는데 되게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저는 이열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늘 말하지만 2016년도 3월에 여인이 발견되면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열려 목사님이 말씀이 깊게 들어오지 않았고 근데 한철이의 관계가 마산에서부터 한철이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한철이가 늘 제 가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늘 제 눈이 한철이한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목사님 말하신 그 12진주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되게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 아이가 늘 말하는 건 엄마는 엄마밖에 몰라 이런 것처럼 저는 늘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 자신 자기애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기애가 강한 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2진주문이 발견된 겁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문만 주신 게 아니구나. 우리한테 다양한 문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양한 문 속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다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참 한채영제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꼭 증거를 해야 돼가지고 아마 한채영제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는 최종윤 목사님 아니십니까? 미국에 계셨지요. 아마 그 대목에서였을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가 마음이 동해서 아마 간증해야겠다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했으면 그 말씀을 했을 건데 찬송이 너무 길었는 거예요. 토요줌에서도 상근이 오빠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이제 승기철 목사님이 화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승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화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채영제는 현재밖에 없다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현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보다 매우 짧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집이 넓지 않아서 이렇게 조명 때문에 이제 토요줌 할 때 식탁을 이렇게 거실 가운데로 옮겨요. 그리고 토요줌이 끝나면 다시 그걸 식탁을 주방 쪽으로 옮겨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식탁을 옮겨야 되는데 너무 이제 행복하게 줌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채영제 일어나자 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채영제가 걸음걸이가 힘든 이유가 약 때문이거든요. 물론 체력도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조절하는데 약을 조금 올리면 저렇게 못 걸어요. 계단도 잘 못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혹시 혼자 넘어질까 봐. 그런데 약을 줄이잖아요. 그럼 밤을 새요. 그걸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정말 지금이 다구나라고 생각한 게 너무 행복하게 줌 모임을 마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방까지 그 크지 않은 저희 집에 방까지 걸어가는데 좀 전에 줌에서 그 화났던 그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건 저만 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제가 좀 되게 마음이 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정말 그때가 다구나. 정말 말씀 듣고 화답하고 그게 다구나. 그래서 제가 들었고 영식이 오빠가 아까 한채영제 간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이다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한채영제가 이열려 목사님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오빠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한채영제가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쓰이는가 좀 전에 이제 앉아서 생각하니까 한채영제 간증을 들으시면 목사님이 자극을 좀 받으실까? 그러니까 한채영제가 저토록 온 인생을 들어서 한채영제 인생을 짜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디오 찍어서 해외에 보내고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말씀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다 들어서 증거하고 싶었던 그 목사님의 생명을 목사님이 떠올려 주시지 않을까. 한채영제는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 얘기를 해도 뭐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옆에 있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때 한철이가 한 번도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해서 그런지 안 해서 그런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한철이 이제 그 말이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한철이가 말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오염되지 않은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그렇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아니까 그게 더 분명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영석이 오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미워할 수 없다. 저는 미워요. 아무도 싫어할 수 없다. 저는 싫어요. 그건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말씀을 잘 못 듣겠거든요. 근데 제가 텍스트를 봤어요. 제가 목요일 날 놓치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세상이 실족하지 않게 뜻이 그래요. 정확한 딕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지 않는 말을 하려고 좋은 말만 하다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끄럽고 싫어서 떠났다. 그러면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다니요.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게 계속 생각났어요. 어떤 이유로 우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까? 상도 오빠한테도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거기서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상도 오빠만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 살아났잖아요. 물론 역시 오빠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 그런 마음 전 제한테는 없어요. 네? 배우라고요. 그 배워서 되는 마음입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또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거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생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갈라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톤이 방금 달랐죠. 어떤 이유로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는 갈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 뜻이 다 그래요. 제 마음이. 저는 그 말씀이 그래서 더 멀리 간 사람도 있고 좀 가까이 간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그 11시 동생하고 통화했을 때 한 얘기 중에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라고니 할 수 있나? 난 예은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에 예은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 예은이 데리고 나올 거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수했던 시절, 한철영제가 얘기하는 그 순수했던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희 애한테 너 그러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아닌 걸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미워서라기보다 싫어서라기보다 이게 이렇게 덮어두고 제가 목요일 날 그 말씀을 지나가듯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다 맞잖아요. 근데 그 말 뒤에 숨는 우리가 있더라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 제가 방관은 아닌 것 같아요.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역할이 다르잖아요. 한철 형제는 한철 형제대로 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온 인생을 들어서 저 사람 인생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저는 하나님이 한철 형제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아까 덕란이 언니가 진짜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맞다 한 게, 저는 정말 한철 형제한테 기대를 안 해야지 하다가 어떨 땐 또 기대가 생겨요. 근데 또 딴 얘기하면 그래 기대를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저는 숨 쉬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주말에서 그렇게 좋았지만 밤에 한철 형제가 방에서 화장실을 휘청거리면서 못 갈 때 정말 절룩거리잖아요. 절룩거리고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생명, 그게 우리를 엄습하진 않는다고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를 살게 하는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철 형제는 어떤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승기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 비디오를 전했잖아요. 근데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 한철 형제가 그랬어요. 여기 대우교회에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내가 승기철 목사님을 그때 과거에 알아서 지금 여기 같이 있고 또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너무 좋고 저도 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을 기억해서가 아니거든요. 한철 형제 여기 와서 목사님 안 찾잖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게 다거든요. 너무 만족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이 자기한테 정말 100%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이유에서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은혜로운 간증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한철이가 100% 이야기하니까 우리 좀 이걸 해석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한철이가 내가 이엘레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겠다 하는 이면은 이엘레 목사님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100%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통로이지 그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지? 이걸 문자적으로 자꾸 들으면 문자주의자가 되는 거라. 한철이가 간증하고자 하는 그 속마음을 모르면 그냥 박제화시키는 거예요, 한철이를. 그죠? 그래서 문자주의가 위험하고 정말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PM 형제들은 세계 들을 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선아가 내가 산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야, 사탄이 여기서 막 순식간에 도망가는 것 같아. 막 순식간에 와,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야, 그래서 참 우리 2PM을 이렇게 보면 나는 막 하여튼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 마그마가 땅 밑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 막 어디에 약한 지표가 없나 막 터져 나오고 싶어서 막
용트림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생명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요즘 특별히 더 그런 것 같고, 우리 최 목사님이 물에 뜨는 도끼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또 들으니까 새롭네요. 나는 물에 뜨는 도끼가 자라고 같이 물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무하고 도끼하고 연결이 안 되면 물에 빠진다. 연결이 되면 물에 뜬다. 그래, 물에 뜬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에 뜨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상병 사건 때문에 난리잖아요. 사람이 금방 죽으면 물에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으면 며칠 지나면 다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아까 이거 이긴다는 말씀을 뜬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물에 뜨겠어요? 죽으면 다 뜨는 거라. 죽지 않기 때문에 깔아앉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무겁다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 대구에 오기 전에 인생을 정말 무겁게 살았습니다. 나는 지나가면서 웃는 놈은 다 미친놈이라 생각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데 저리 희죽희죽거리고 살 수 있나. 나는 늘 내 chân 끊고 살았지. 우리 집 사람이 내가 10년 만에 대구에 다시 왔을 때 교회 앞에서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형제들 앞에서. 나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대구에 다시 가서 우리 신랑 웃는 거 보는 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랬어요. 왜? 나는 내가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 무거웠어. 내 어깨에 진 짐이 너무 무거웠어. 그러니까 가라앉는 게 당연하지. 물에 뜨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가라앉는 세계 속에 살았어요. 가라앉는 세계 속에서. 왜? 죽음을 지불하지 않고 뜨려고 하니까 그게 다 망상이라. 그죠? 죽으면 살리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오늘 목사님 제목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세상에 뜹니다. 이거 11시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물에서 뜹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거라. 내려오지 못하느니 안 내려왔는데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라. 그건 무슨 말이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믿지 않는다는 거라. 어? 그러니 뭐 내려오느냐 못 내려오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믿는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은행에 돈 맡기는 거 믿고 맡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믿으면 다 떠요. 다 뜬다니까.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지? 제목이 길지만 심판의 말씀이라. 그래 이런 믿음은 내게서 난 거 아니잖아요. 내 앞에서 누군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가 우리 앞에서 먼저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우리 앞에서 다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들의 터 위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다 불러내신 거라. 물에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겠다고 고함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물에 뜨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다 물에 뜨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미 다 지나간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오면 늘 이렇게 웃습니다. 집에 가면 또 안 웃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 와야 웃음이 나. 집에 가면 또 그냥 딱 장붙고 이렇게 사는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 교회밖에 없도록. 우리 한철이가 교회밖에 없도록.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교회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와 함께 형제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아니면 살 낙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정말 살 낙이 없는 거라. 우리 2PM 보면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각자가 너무너무 몇몇 살펴보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한 사람도 없는데도 그 몇몇들이 하나님이 골고루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다루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 자리를 다 불러 모아놨잖아요. 왜 불러 모아놨겠습니까? 우리가 단체적으로 당신을 증거하고 살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선전포고하라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우리가 다 무리에 뜬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 요 말씀이 저에게 되게 강력하게 요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거든요. 앞에서도 읽고 뒤에 가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하고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2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분명한 답이거든요. 근데 그 5절하고 12절 사이 안에서 너무 명확하게 왜 그런지를 명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언, 증거. 그래서 영어 오빠가 생각이 났어요. 그 법정 안에서 쓰이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증언이 되고 또 더 큰 그 증거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몇 번이고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는 그것을 이 말씀 5절하고 12절 사이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강력하게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읽어보고 싶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그 신모띠만 있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거든요. 셋.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렇게 했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이 그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강력하고 명확하게 신겨졌는데 근원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너무 무력하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음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 죽음밖에 없으나 지금은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신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증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 살리는 영, 그 생명이 있는 그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 권위가 있는 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내 안에 그 증거가 되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근원이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응? 이래 할까? 거두절미하고 요점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 소용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저쪽 교회 있을 때, 그 말 했거든. 자꾸 목사님이 뭐 예수 안에 포함되면 된다 하는 기라. 그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 내가 나가 앞에 간증을 했다. 뭐라고 했나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포함되는 건 좋은데, 예수를 알아야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지.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포함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좀 당돌했지. 그게 사실이 맞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인지 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까 누가 했노? 엘리 남박사람 그 말 있지? 엘리 남박사 하나님 안에 멋진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 나는 그걸 참 그 말이 어려워 몰라서 잘.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몇 번 제자들도 얘기했어요.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성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죽으면 배가서 피땀을 흘리고 그 말을 했다 하거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나는 오랫동안 그게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서는 못 삽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었습니다. 너희들은 머지않은 나를 홀로 두고 떠나지만은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거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버림받는다, 이거는 뭐 예수님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땀을 흘려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거지.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살아도 죽은 거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따라온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늘 여러분 앞에 간증했지만 그 얘기 아닙니까? 딴 거 없어요. 늘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고 안식과 평강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없이면 우리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야 돼. 왜? 나를 지키려 해. 아까 상가의 형제도 이야기하대.
죽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죽어야 돼요. 이 아담, 선악을 따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이 마음, 죄성, 이게 십자가에서 끝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 보면은 내가 없어져 버리면은 내가 하나같이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고 최고 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이 정신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내인데 자유가 오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나를 못 살게 했던 그 자아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천국이라. 우리가 감옥에 산 이유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자기도 남보다 나으려고 하면 평생 그거 다 죽어버려요. 평생 그거 죽는 거라. 거기서 해방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천국이라. 천국이 땅이야.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속에서 사는 이 자체가 천국이라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통치했는 거라.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심하고 분투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라.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나의 남편이 되기도 하고 그분에게 다 맡겨보는데 내 문제가 없어지죠.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내가 뜨고 싶어서 환장을 했네. 나이트에만 뜨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떠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언니가 너 남자로 보이노. 진짜 그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재앙이라 그랬어. 원불교 원문에 제1장에.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원불교 제1장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재앙이다. 그 재앙을 떨어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일주일에 요양원을 12군데 다녀요. 그러면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가서 말을 했어요. 어르신들, 매일이 하루 같아요. 흰 쌀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빨간 피로 변하는 것이 너무 기적 아니에요? 그때 어른들이 아멘 하시더라. 그게 정말 그 생명을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체조를 시키는데 그 말씀이 너무 진짜 말이 아니고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도 가서 다른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 전도는 무슨 놈에. 정말 그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가 정말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나 좀 오늘 고상하지 않아? 나 좀 고상하지 않니? 참 고상하게 살고 싶은 예수의 인생으로 바뀌고 싶고 나이트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뜨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너무 들고요. 나도 너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미워. 너무 미워. 근데 이제 용서하는 마음,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들어왔네요. 가만히 있어도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어요. 미워할 사정이 있었겠다. 형편과 사정이 있었겠다. 이제 가까운 예로 나는 너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는 못 사는데.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 보였던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제 알아지니까요, 너무 이제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오늘 그 도끼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나무꾼한테 들려 있으면 정말 이제 건축에 쓰는 도끼가 돼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아름다운 도끼로 이제 남을 찍는 도끼가 아니고 여러분을 건축하는 도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예. 혹시 아직 뜨지 않으신 분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물에 뜨는 예수가 있으니까, 예, 배우면 됩니다. 예. 저는 그 물에 뜨는가 뭔가 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또 말했지만 우리가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 위에 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배우면 됩니다. 예. 곧 뜨게 될 겁니다. 예. 주님을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찬양 8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것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